잘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번 제목을 따라 읽습니다. 향기로운 사랑. 향기로운 사랑. 새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예전에 쓰던 것이 낡거나 아니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새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새 계명이라 말씀하시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과거에 사랑했던 그것에 무엇인가 바꿔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과거에도 사랑은 있었지만 완전하지 않았을 때, 때로는 사랑을 했지만 방법이 달랐을 때, 때로는 내가 누군가를 사랑했지만 그 사랑의 효과가 없을 때, 이전에 행했던 그런 모든 사랑의 행위들과 말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없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여기 오셔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새 것이라 새 것이라 주셨으니 새 것처럼 사랑해야죠.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라면 안 하는 분들이 있어서 한 번에 끝냅시다. 한 번 더 합시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도 사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만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여호와 너희 하나님만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사람들을 위하여 예배를 드렸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했고 선생들과 율법학자들은 그들이 해석한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말씀으로 인도하는 것으로 사랑한다라고 여겼습니다. 나아가서 유대인들은 그 사람들이 인도하고 말하고 가르치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자신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진실한 사랑을 해보면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안 해봤어요? 모르시죠? 저는 압니다. 진실한 사랑을 해보면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진실한 사랑을 하면 가슴에 기쁨이 오고 감격이 넘치고 소망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선생들과 율법학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할수록 그 사랑하는 행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드릴수록 그 사람들의 마음은 더 곤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혼자만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면 할수록 그 사랑을 표현하면 할수록 그들의 심령은 더욱더 죄 가운데 묶여서 자유함을 잃어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요한일서 4장 20절로 21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것은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할 수 없는 너가 어떻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라고 반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선포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사랑을 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아느니라. 지금 유대인들은 사랑해야 할 대상을 잃어버린 겁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보여야 할 내 눈에 보이는 저 사랑해야 될 사람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사랑해야 할 형제를 잃어버렸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내 형제 자매와 이웃을 잃어버린 겁니다. 자신들이 좋아하고 자신들이 원하고 기뻐하는 대로 사람들을 분리하여서 당을 지어버렸습니다. 자신들이 좋아하고 마음에 드는 사람을 사랑하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철저하게 외면해버렸습니다. 정말로 그들에게 사랑을 받았어야 하는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방 민족들과 그들의 인생 가운데 들어와 함께 거하는 이방 민족들은 철저하게 외면받아서 그들에게 죄인 취급받고 삶의 기쁨과 소망마저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줘야 하는 그 유대인들이 오히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그 지켜야 한다는 명목 아래 그 사랑이 순결해야 된다는 명목 아래 사람들을 당을 지어서 분리시키고 있는 겁니다. 사랑이 사라지고 사랑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늘어나고 마음이 상한 자들이 늘어나고 병든 자들은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버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과부와 고아들과 연약한 사람들은 돌봐주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힘들고 고된 하루하루를 살아야만 했습니다. 성경은 이들이 하는 사랑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들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고 있고 예언을 하는 능력과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아는 능력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행위와 자신이 가진 것으로 구제를 하고 자기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기까지 사랑을 하고 헌신한다고 하지만 사랑이 없다라고 합니다. 사랑이 없으니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눈으로 볼 때는 위대하고 엄청난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말은 소리나는 고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그들이 가진 모든 지식과 믿음과 예언하는 능력은 자기 과시일 뿐입니다. 그들이 하는 구제와 헌신은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 사랑이 없어 그렇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그분께 영광을 올린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를 몰랐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시선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으로 기뻐하시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당신만 사랑하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수도 없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계속적으로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래서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또 사랑해야 되는 것이 있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레위기 19장 34절에 보니 너희와 함께 있는 타국인을
너희가 낳은 자처럼 사랑하고 너희 자신처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0장 19절에 보니 너희와 함께 있는 나그네를 너희는 사랑해 주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와 함께 있는 나그네와 같은 저 사람들도 사랑해 주라라고. 나그네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 인생에 찾아왔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내 인생에 도움이 될 수 없는 사람들. 그래도 너희를 찾아오면 그들도 너희 자녀와 같이 사랑해주고 너희 자신과 같이 사랑해주라 말합니다. 아마도 이 시대에 이러한 사람이 요구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유익한 사람, 나에게 이로운 사람,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사람은 철저하게 외면해주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은 사람, 너희 인생에 찾아왔다 잠시 왔다 사라질 수 있는 그 사람들까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너희는 사랑해 주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에게 아무런 도움을 줄 수, 너희에게 도움을 철저하게 받아야 하는 그 사람들까지도 너희는 사랑해 줘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자 너희를 찾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 또한 내 백성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그들 안에 있고 하나님의 시선은 그들을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은 그들이 사랑을 받는 것으로 기뻐하고 있으니 나를 사랑하면 그들도 사랑해 주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 민족에게 받으시고 싶으셨던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그 사랑의 대상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랑해야 할 대상을 잃어버리면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사랑에 목말라서 영과 혼과 육이 곤고해지고 그들의 삶이 메말라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삼으신 자녀 삼으신 그 사람들이 메마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어떻게 바라보고만 계십니까? 그렇게 바라보실 수만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번 인사합시다. 주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마디 더 해야 돼요. 말로만 하지 마십시오. 빨리 하십시오. 말로만 하지 마십시오. 오늘부로 스케줄을 잡았어. 이제는 행함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3주 전에 태근이의 사랑을 못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드디어 지난주에 콜이 왔습니다. 목사님 뭐 하십니까? 저는 대본의 눈치를 챘습니다. 사랑이 확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진하게 사랑을 느끼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 계명이라 주시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누군가를 사랑하고자 한다면, 아니 누군가를 사랑해야 한다면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대로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은 자원하여 주신 사랑입니다. 도대체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우리 주님이 사랑해 주신 겁니다. 불순종한 죄인이었고 타락하고 불법을 행하고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나를 우리 주님이 사랑한다는 말씀하신 겁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을까? 가끔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으로 살아가고 날마다 죄 가운데 넘어져 쓰러지고 낙심하고 찾아가는 나를 바라보실 때 그런 눈으로 나를 바라보지 않으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예배에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어떤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셨던 사람들입니다. 끝내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한 보좌에서 더럽고 추한 이 땅으로 내어 보내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시기 위해서 가장 천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셨습니다. 가장 악한 저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흉악한 죄인들이 매달려 죽는 십자가 위에서 그분을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고통으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외치는 그 음성을 애써 외면하며 고개를 돌리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신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사랑을 받는 사람인지를 아셨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사 영생을 주시고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얼마나 함께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당신을 내어주시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것을 아깝다 여기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기쁨으로 그 십자가의 자리에 오신 것이 바로 여러분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전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인인데 죄인으로 보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서 타락하고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인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그런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내가 생각하고 보이는 것으로 저 사람을 판단합니다.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다라는 것. 저는 지난주에 완전한 사랑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완전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먼저 깨달은 사람만이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인지를 확신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할 수 있고 내 몸을 굽혀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길 수 있는 겸손함과 낮아짐을 이룰 수 있고 그 사랑을 보여주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치지 않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는 여러분의 그 사랑이 향기가 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목을 너무 잘 줬어요. 향기로운 사랑. 향기가 나요. 여러분 사랑은 향기가 나야 돼요. 나는 사랑을 하는데 사랑을 받는 저 사람이 아파하면 뭔가 잘못된 겁니다. 나는 사랑을 막 주는 것 같은데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은 점점 시들어 죽어가면 그 사랑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실 때 비록 우리가 죄인이었고 죄인 취급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우리를 죄인으로 바라보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런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구원하고 싶은 사람인가를 그것으로 우리를 판단하시고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바라보신 그 사랑의 시선처럼 우리 또한 저 사람을 그렇게 바라봐줘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시선으로 저 사람을 바라봐 줄 때 그 사랑에서 향기가 납니다. 그 사람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며 그의 거룩한 신부인 것처럼 내가 사랑해주는 그 사람도 나와 똑같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 시선으로 바라봐줘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본대로 누군가를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진하게 느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들은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고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내 몸을 굽혀서 그 발을 씻겨줘야 하는 그 사람이 나와 같이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내가 베푸는 저 사람이 얼마나 기쁘겠냐는 겁니다. 존귀한 사람이 아니어도 나는 사랑을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사랑하라 말씀하신 저 사람이 나와 같이 존귀한 사람인데 그 사랑을 베푸는 것이 얼마나 기쁘겠냐는 겁니다. 사랑을 기쁘게 행할 때 그 안에서는 향기가 납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은 이런 사랑을 향기롭다 말합니다. 나는 귀한 존재인데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고 정말 세상에 내어놓기가 너무나도 아까운 그런 존재지만 내가 당신같이 천한 사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 준다. 이거는 사랑은 할 수 있어도 향기는 없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한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할 수는 있어도 그 사람의 향기는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그 사람, 저 사람을 나와 같이 존귀한 사람으로 여겨줄 때, 그렇게 바라봐주고 섬겨줄 수 있을 때 그 사랑에서는 아름다운 향기가 나죠. 할렐루야. 에베소서 5장 2절은 이르기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과 같다. 향기롭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 사랑으로 하라는 겁니다. 가식적으로 하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어떤 것을 받으시냐면 출애굽기 29장 18절에 보니 번제단 위에 올려서 완전히 태워진 번제물을 받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한 제단 위에서 완전히 태워진 번제물처럼 나의 모든 것을 불사도록 태워주고 그 사람을 사랑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나만 존귀한 자로 여기는 거고 확신할 때만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지금 사랑하는 저 사람도 나와 같이 존귀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걸 인정해주고 깨달을 때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저 사람을 사랑해 줄 수 있을 때 그 사람을 향하여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생명을 다해 사랑해 줄 때 그에 대해서 향기가 나는 것. 한번 인사해야 됩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럼 이렇게 해야 돼요. 저도 존귀한 사람입니다. 왜 이렇게 확신이 없습니까? 내가 여기서부터 사랑이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당신은 존귀한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아니에요. 이거는 비굴해지는 시작입니다. 자존감 떨어지는 시작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랑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보여주신 사랑은 나도 존귀하고 당신도 존귀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인사해야 되는데 안 하셔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합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나도 존귀하고 당신도 존귀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은 바로 이겁니다. 나만 존귀하고 당신은 천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천하고 당신은 존귀한 사람이 아니라 나도 귀하고 당신도 귀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나의 자녀로 존귀한 자로 여기고 바라보십니다. 우리는 바로 그 사람을 사랑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아름다운 향기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그 향기로운 사랑을 먼저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찾아와 거하시며 말씀하시기를,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 너희가 모든 사람에 대하여 사랑이 더욱 많아지게 할 것이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동안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사랑해야 한다면, 만일 이 시간에 누군가를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생긴다면, 죄인 되었던 저와 여러분을 존귀한 사람으로 여기고 바라보신 것처럼, 그 예수님처럼 여러분이 사랑해야 되는 그 사람, 사랑하고 있는 그 사람, 앞으로 사랑해줘야 하는 그 사람을 존귀한 자로 여겨 주십시오. 그 안에서 향기가 납니다. 어떻게 사랑합니까? 로마서 12장 10절에 보니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존경해 주십시오. 무시하지 좀 마십시오. 아, 그것도 못하네. 참, 너는 가만히 보면 그거는 참 못해. 아이고, 쌈납니다. 아니, 그것도 몰라. 모를 수도 있지.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너는 왜 항상 그러니? 아니, 이런 말 하면 안 돼.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은 그 사람의 고통을 모든 성도가 함께 짊어지고 그 사람이 받은 영광을 함께 즐거워해 줄 수 있는 것이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은 서로 섬기는 종이 되어줄 때 아름다운 향기나는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그 사랑을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저 사람을 존귀한 자로 여겨줄 수 있는 이 사랑하는 마음은 천사의 말을 하는 것보다 더 위대합니다. 산을 옮길 만한 그 능력을 행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겁니다. 저 사람에게 내일을 알려주는 예언을 하는 것보다, 모든 지식과 비밀을 아는 능력을 가진 것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것이 바로 내가 사랑해야 되는 저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주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한 주간 살아갑시다. 인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 견지 마십시오. 다음 주에 얼굴을 뵀을 때는 더 환한 얼굴에 웃음이 있는 것을, 그 사랑을 너무 받아서 할 정도로 듬뿍 받고 오셨으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고 찬양.